또 내가 지난번에 그 오게티로서 잘못된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신명, 예. 예? AS를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항상 그게 보시라니까. 한번 다시 보시라니까. 신명기 1장 30절에, 3절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요 말씀이 저는 그 세례 신라를 건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시온왕, 아모리 왕 시온왕과 또 그 바산왕 옥을 쳐서 멸한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대꾸를 그렇게 다 쓰세요? 예? 그러니까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다 아, 잘하는 오케이. 그렇게 아시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빈수기 쭉 여러분들 쭉 공간적 배경은 시내산에서 또 시내에서 가네스바네아까지 가네스바네에서의 또 이제 40 광야 생활을 쭉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 마지막 그 민수기 마침이 있게 됩니다. 엄청 이쁘고 베미드바르 너무 마음에 들어 발음. 배 미드바르가 광야예요. 아, 예, 그 배에서라는 뜻입니다. 목사님 잘하네. 잘하는 게 아니라, 또 왜 이렇게 또 그게 그 기초적인 거 많은 거죠. 주를 이룬 세대가 이제 출애굽 1세대에서 이제 출애굽 2세대로 이제 바뀌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은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없어지고 이제 다른 형태의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출애굽 1세대와 또 광야 세대의 차이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 1세대와 이민 2세대, 3세대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가 또 민수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구조들을 좀 이렇게 시내산에서 가네스 바네까지 며칠 걸리는 시간일까요? 걸리는 길일까요? 캐시마크. 며칠을 걸렸을까요? 며칠을 실제 걸으면 며칠 걸리는 시간인가? 거리인가? 어? 3일 그리고 실제 그들은 얼마 동안 그것을 걸었을까라는 겁니다. 실제는 3일끼리 3일길이라 그랬어요? 3일길이 어디서 나왔어요? 보통 다 3일길 하니까 3일길이 나오고 3일길 하는데 3일길이 아니라 신명기 1장에 보면은 그 호렙산에서 세일사지나 가네스바네까지 열하루 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일.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걷기에는 11일 정도 되는 그 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실제적으로 이들이 시내에서 가네스바네까지 걸어간 시간은 11일이 될까요? 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2월 22일 날 출발하잖아요. 2월 20일 날 출발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네스바네에서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내고 나서 그들이 갖고 온 그게 뭐냐면 포도송이였어요. 포도송이가 우리 일반적으로 7월 달이나 8월 달에 익어가는 겁니다. 7월 달이면은 여러분들 그 유대 달력으로는 5월 달에 해당하는 겁니다. 5월 달. 5월 달. 그러면 이제 2월 달에서 5월 달 약 3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고요. 또 40일 동안 그걸 빼버리면은 한 2개월 정도 걸리는 1개월 반 내지 2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시간을 갖다 행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 큰 사건이 몇 개 있죠. 예,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11장에 나와서 다베라의 불평입니다. 이게 가다가 이제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영 갖다 불살라가지고 또 이렇게 화들짝 놀라게 해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항상 그러죠. 불평불만. 이 불평불만은 우리 인간에게서 이제 없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더욱더 그냥 쉽게 그냥 내뱉는 게 이제 불평과 원망인데, 근데 이제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제 감사하고 뭐 그런 형태를 갖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동영상 보다가 탤런트 안문숙이라고 아세요? 안문숙이라. 그분이 이제 나와서 연애 프로그램에 이제 나와서 막 얘기하면서 깎아도 웃었는데,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기 어머니는 야단칠 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야단친다는 거예요. 이놈 자식 대통령 될 놈,
한동 맞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대. 그래 그런 식으로 뭐 저주가 아니라 가만히 들어보면 또 오히려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때리기도 하고 뭐 했다고 야단치기도 했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원리를 알아요. 내가 내뱉은 저주는 그대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맺은 불평과 원망들은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보다는 축복하고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자기가 복이 이 세상 사람들 지혜로도 않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끝없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끝없이 얘기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런 불평과 원망들을 좀 잠재우는 우리 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나오던 게 이제 기브로 핫다와의 사건입니다. 이게 참 이게 이 사건이 참 이제 크게 이제 나오는 사건인데 이들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섞여 사는 무리가 이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급속하게 퍼져나갑니다. 쉽게 아주 그냥 쫙 퍼져나가요. 뭐 저도 제가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제가 믿음이 막 흔들려서 막 쏟아볼 때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전염돼 가지고 그들도 불안에 떠드는 그런 모습을 내가 젊은 청년 시절 때 내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구나. 내가 두렵고 걱정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섞여 사는 무리가 시작했다. 이 섞여 사는 무리는 특징이 뭐예요? 가나안에 소망이 있는 거 없어요. 약속도 없어요, 그렇죠? 이 가나안에 대한 소망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손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은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 이삭과 야곱이 그 약속을 이어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래도 가나안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근데 섞여 사는 무리는 내가 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죠? 어쩌다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섞여서 들어온 거예요. 어쩌면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좀 진짜 하나님 무섭네 해가지고 그 하나님 백성과 함께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속에서 또 들어온 사람도 있잖아요. 예? 빵원 속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별의별 각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니까는. 예? 그러니까는 이들은 그들이 현재 처한 환경 속에서 왜 우리를 이곳에 내려왔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런 불평만 더욱더 터지게 되는 거고요. 갈렙도 그 섞여 사는 무리 중에 하나였어요? 예? 갈렙? 아니죠. 갈렙은 조상이 갈렙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갈렙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역대 그 족보에 쭉 하면 갈렙이라는 이름도 또 나오고 하니까. 어느 쪽? 유다 지파예요. 만나에 대한 불평을 하게 되죠. 매일 지겹게 먹는 겁니다. 우리 보통 외국 사람들이 너는 1년 3새끼 맨날 쌀만 먹는다잖아요. 근데 지루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와 비슷한 거예요. 이게 일상적인 주식에 만나가 이들이 주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먹다 보니까 이제 지루한 감도 있고 먹다 보니까 이제 고기도 먹게 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고기 좀 먹고 싶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욕심이 일어나게 되고 탐욕이 일어나게 됩니다. 맞아. 탐욕.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애굽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신선한 채소가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쭉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과 비교하는 겁니다. 애굽을 또 그리워하게 돼요. 자기들이 고생해가지고 죽을똥살똥하면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 왔는데 그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거 참 인간의 이상이 아주 상당히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모세가 탈진을 합니다. 나를 죽여주소서. 아유 너무 괴롭습니다. 죽여주소서. 뭐 이렇게 하면서 탈진을 하고 나를 죽여주소서. 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라는 이런 모습 속에서 모세가 얼마큼 많은 탈진을 했는가를 갖다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백성들은 그거에 대해서 또 거부를 하거나 또 얘기했다고 모세에 대해서.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홍해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습으로 모세를 원망했고 또 마라의 쓴물에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갈 때마다 다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이제 시내산에 금송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아주 엄청난 죄악을 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점점 이제 어느 정도는 버티고 갈 수 있지만은 이제 보니까 이제 먹을 거 달라, 고기 달라, 뭐 이러니까는 이건 고기를 어떻게 줄 수가 있냐 이거지. 그러면서 이제 나를 죽여주소서라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어떤 탈진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해결책이 장로 70일을 세우라라면서 이제 조직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리라 라면서 메추라기를 이제 보낼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달라 해주겠다 이렇게 뭐랍니까? 아이고 우리들 전부 다 고기 양들 다 잡아가지고 먹어도 부족합니다. 바다에 고기를 전부 다 해도 부족합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그들을 경험하고 모세 자신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탈진 상태 되니까는 이제 그것이 이제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들 함부로 이렇게 순간순간을 갖다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참 위험하다는 것을 또 그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뚝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 방향성을 보는, 저는 늘 그러는데 방향성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가 얼마나 빨리 복구하느냐, 벗어났지, 일탈 상황을 할 수 있잖아요.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빨리 복귀하는 거,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진영에 쏟아붓습니다. 지도록 먹죠.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겼다라는 말로 이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먹을 걸 주면 이런 걸 안 주셨어요. 맨날 만나를 먹여주고 맨날 줬어요, 그죠? 그 갖고 이제 갈거나 뭐 여러 가지 점령을 붙여 먹거나 이제 근데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나름대로 재미있게 먹고 맛있게 먹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싫어하는 겁니다. 그걸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휼히 여기고 헛되이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쏟아진 일반적인 은총이 있어요. 일반적인 은총. 공기, 해, 그런 거. 물도 주시고, 비도 내리시고, 뭐 이런 것들. 그건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다 동일하게 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게, 아이고, 왜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거예요? 불평불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봄에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풍족하게 눈이 내려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지금 아무 걱정 없을 겁니다. 그죠? 이게 눈 안 내리면은 봄 가뭄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농작물들이 굉장히 힘들어져. 농사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가지고 불평과 원망하는 이런 것들은 못된 습성들은 이제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좀 깨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기브로 핫다와라는 이게 탐욕의 무덤이라는 그 이름의 지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탐욕을 갖고 있는가, 우리들의 생활의 삶 속에서 이러한 나의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위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불만을 이제 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의 내분의 일이에요. 가족 내분이라고 했어요. 가족의 내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족뿐만이 아니라 지도층의 내분,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모세와 아론과 또 미리암, 이 세 사람의 어떤 분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리더의 분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볍게 이게 세 사람이 갈등이다 뭐 이게 아니라 어떤 리더십의 어떤 큰 위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서 만약에 이 모세의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가나안 행군에 엄청난 그 큰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함부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지금 예, 구수 여인을 취한 것. 구수 여인이라는 다면 이제 당시에 흑인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흑인 여인을 취한 겁니다. 어떻게 왜 취했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아마 삽비라가 죽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너 혼자 독단적으로 취했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왜 가족이 형과 누나잖아요. 또 한참 누나잖아요. 아론은 한 3살 많고요. 미리암은 그보다 더 많으니까는 최소한 5살, 10살까지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 많은 사람이라고요. 그 정도의 사람이 야 내가 너희 어른으로서 형으로서 누나로서 마땅히 내가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런데 왜 너 혼자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서 모세의 온유함이 온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더하도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모세가 흔들리지 않죠. 그대로 듣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함부로 그들의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용납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나한테 얘기한다. 그러나 모세와 나는 직접 대면에 만나는 사람, 존재다. 함부로 그를 뭐라고 말라. 그러니까 모세의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혼자 자기의 어떤 정욕에 있어서 구수연을 취한 것은 결국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거에서 너희들이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그런 아주 엄중한 경고를 내리죠. 그래서 결국 이제 미리암이 문둥이에 걸려가지고 이제 7일간 밖에 격리돼가지고 7일 동안 들어오지 못하고 그 동안 행군은 이제 멈추게 되는 겁니다. 7일간의 행군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그 구수연을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개입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구수 여인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예. 근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섞이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많은 그 문제가 생겨서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그걸 다 이렇게 가려내잖아요, 나중에. 그건 나중에 이게 아니 나중에 그 느헤미야 시대에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이 세대부터 삽비라도 이방 여인이에요. 미디안 족속 이드로의 딸이니까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 삽비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오직 그 단일 민족 이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에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대표적인 룻이죠. 룻. 이 모압 여인 룻을 또 여리고성의 라합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그 가족을 구원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기브온 백성을 갖다가 또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오직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어떤 폐쇄적인 것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 유대인들은 폐쇄한 민족이 돼요. 폐쇄적인 민족이 돼요. 우리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 하나님을 민족신으로 전락시켜버려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모든 신들의 왕이시고 모든 신의 신이신 분이신데 그렇게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도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그 삽비라도 이방 여인이고 구스도 이방인. 근데 모세한테도 그 자손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들이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서지는 못했죠. 나중에 모세의 손장가가 이렇게 단지파의 재상이 돼요. 그 위에 이제 그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사사기에 넘어가면서 모세의 후손이 단지파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나름대로 이렇게 유지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또 모세 자신의 후손들이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구수연에 취한 일, 그런 사건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형과 아우라는 이런 도식으로 이야기하는 생각하기보다도 이것이 하나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의 존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를.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 대접을 못 받는다, 배척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왜 그러냐. 내 어렸을 때 다 알잖아요. 다 친척 인척들 다 알잖아. 형과 아우들, 삼촌 뭐, 야 너 그렇게 했냐, 막 이러면서 막 뚝뚝이, 야 너 어렸을 때 빨개 먹고 다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고요. 그를 갖다가 하나님이 선지자로 보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눈이 시각을 달리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종종 이제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이제 개척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제 후임자가 나타날 때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움을 맞이해요. 왜냐? 이제 개척한 목사님은 그 권위가 있으니까는 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한 거 할 수도 없고 뭐 두려워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모신 목사님들은 대부분 젊으신 목사님이잖아요. 젊으신 목사님은 뭐 보면 장로 입장에서 뭐 아들뻘 같은 그런 사람. 그러면 아들로 대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를 하나님의 귀한 목사라고 여기지 않아요. 거기서 이제 이와 12장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함부로 막 이야기하거든 막 김 목사, 이 목사, 저 목사 하면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인생의 경륜이 높다 이거죠. 경험이 많고. 잠깐 가르치려고 그래요. 막 이야기하려고 그러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늘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관계없이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기로 원합니다. 예, 13장에 넘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가지고 정탐꾼을 파견하고 그 보고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 14장에 넘어오면서 백성들이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울고불고 난리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라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진짜 실제로 이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요. 왜? 이까지만 해도 출애굽 1세대가 이제 주를 이루기 때문에 고향이 이제 애굽인 사람들이에요 다. 왜 우리가 이 고생하려고 왔느냐? 우리가 죽으려고 왔느냐? 뭐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서 1세대는 별 수 없구나. 1세대의 고향은 애굽이었구나. 이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이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잘못된 방향이죠. 하나님 끝없이 그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로 원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반대로 어거직하면서 어깃장 놓으면서 이제 고집피면서 날려 그래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인구조사 때 계속 개수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꽝 아주 철퇴를 맞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바로 눈앞이에요. 그죠? 가나안 바네아에서 한 걸음만 딱 가게 되면 바로 이제 헤브론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쭉 하면 기본 뭐 쭉 올라갈 수 있는 세계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때 거기서 딱 멈추는 겁니다. 왜? 그때 뭘 봤어요? 그들이 거대한 성과 그들이 거대한 그 신체를 받은 거예요. 힘을 본 거예요. 외모의 그 어떤 외적인 여건들을 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갈렙은 갑자기 지도 생각이 난다. 가데스 바네아 여리고 가데스 바네아 여기 헤브론 베들레헴 그다음에 바로 예루살렘 쭉 올라가면 이제 그 베델 그 쭉 올라가면 이제 세겜 실로가 나오고 세겜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올라가면 이제 갈릴리 나오고 그러는 거죠. 예. 예.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냥 크다큰 존재다라는 거죠. 예. 그때 이제 갈렙이 이제 취하자 하는 약속이 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갈렙이 완전히 다르게 보죠.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갈렙이 처한 상황과 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른 형제군이 처한 상황과 똑같이 보고 똑같이 왔어요. 그리고 뭘 봤냐? 이들은 성과 안악자소의 큰 거대한 신체를 본 거고요. 갈렙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기서 제외되고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장 넘어가면서 이런 실패에 넘어와서 제사 규례가 나옵니다. 나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2절에 나 인도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제사하라 라고 쭉 말씀합니다. 이게 꼭 뭐냐, 너희는 자꾸만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끝없이 그들에게 다시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하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땅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이민족들이 있잖아요. 이민족도 예가 아니다. 같은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시행해라. 너희들이 쉬냐? 그럼 그들도 쉬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안식일 보면 그 또 이제 15장에 중요한 것이 이제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한 첫 판례가 나옵니다. 죽여라 해가지고 사형 언도를 딱 내리고 실제 사형은 집행됩니다. 안식일을 범한 것이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서 그 과일됐을 때 죽으리라 했는데 예. 우리도 이제 죽을까 하노라는 거죠. 예. 범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예, 살짝 약화시켜주죠. 하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갖다가 약화시키죠. 그래서 쉽게 범하도록 하죠. 안 죽었네? 괜찮네? 그래, 그 다음에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야, 그럼 그날은 뭐 했냐? 신나게 비즈니스 하자. 돈 벌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하는 날로 삼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교 통해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또 너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인 교수님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일날을 조금 더 거룩하게. 아니 이게 그분의 첫째 그건 뭐야? 즐거움 축제 날이다. 우리가 억지로 의무적으로 지켜야겠어요. 지켜가지고 막 와가지고 말이야. 그냥 앉아 있고 말이야. 이게 아니다. 이 날은 축제의 날이다. 안식일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래서 안식일을 금식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유에는 역시 안식일을 금식하지 않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과 주일은 같다. 우리는 자꾸만 주일과 안식일을 다른 날로 안식일을 대체한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주일이다. 주일이 안식이다라는 이 개념을. 목사님 안식년이 언제예요? 네? 그거 모르겠지. 보셔봐야지.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고 또한 마찬가지로 안식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안식년이 7년마다 오는 거야. 안식년이 7년마다 오는 거예요. 안식년을 이렇게 이제 찾아가 쉬어야지. 네. 그래서 목사님 선교여행 가신대. 예. 안식일에 몰라? 예. 이게 그렇습니다. 잣담은 넘어가고. 예. 안식일에 대한 첫 판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냥 대충 지켜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아주 엄하게 사형을 줄 것을 명령하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 최소한도 크리스천들은 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들이 넘어졌을 때 이런 15장의 규례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그 시선을 바꾸고 돌리고 미래를 향하여 가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것은 15장 2절에 너희가 내가 나의 인도할 땅에 너희 들어가서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의 사건이 쭉 나옵니다. 16장에서 21장까지. 대부분의 이제 생활이 이제 그 광야 40년 생활이 여기서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다 자세하게 이럴 일은 뭐하고 얘기 하나도 없고 중요한 사건 몇 가지가 탁탁 나옵니다. 예, 그 사건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란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광야에서 이제 언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중간에 굉장히 큰 아주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안 일어나요. 그거 볼 때 아마도 이제 많은 세대 교체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가나에서 바네아까지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들이 일어났고 그렇게 시행하다가 하나님이 크게 얻어맞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는 안 나타나요. 단지 너희가 우리의 왕이 되고자 하느냐라는 어떤 이런 주도권의 싸움, 그 안에서의 주도권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고라선이 비슷한 입장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됩니다. 족장 250명이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250명이 함께 동참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반란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그죠? 250명의 최소한도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100명이라 한다면은 250명이 몇 명입니까? 100명이면 1000명, 10,000명, 25만 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족자 한 명에 100명의 어떤 그 추종자가 있다면 25만 명이 합쳐, 야 상상해 보십시오. 250만 명이 대적한 겁니다. 그 엄청난 대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권위에 도전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왕이 되게 하는구나. 우리에겐 이 없고 왜 먹을 것도 없느냐,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이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왔다. 모세가 이제 말하는 거죠. 여기 이게 이제 고라자선이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신앙의 평등주의를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죠? 야, 다 거룩하다. 왜 너만 유독하게 뭐 그런 일을 하는 거냐? 왜 아론 자손만 그 제사장 노릇하느냐? 우리 다 같이 레위인 아니냐? 우리가 제사장하면 어떠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 말에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시스템 갖다가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 행한 겁니다. 그죠? 베델과 단에 단을 세우고 아무나 원하는 대로 그냥 거기 제사장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절기를 다른 절기로 지킵니다. 다른 절기로. 날짜를 바꾸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1월 14일, 15일 이렇게 율절을 지키게 되면 이들은 2월 달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야, 원하는 사람 아무나 세상 노릇하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어떤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저 재상이 아무리 나쁜 재상이고 그 개판 함부로 그걸 건드리지 못합니다.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이 손을 드시도록 지켜봤어요. 대표적인 엘리 재상의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개판이었지 않습니까? 누가 정리해요? 하나님이 정리합니다. 사울왕이 해가지고 불신앙 나가자 타락하잖아요. 다시요, 죽이십시오.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시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을 죽이지 못한다. 절대 안 된다. 라고 막습니다. 왜? 하나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걸 손을 대지 않죠. 부하들은
빨리 왕이 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 고생 다 끝나는 건데. 이 고생 다 끝나는 거지. 그거 다윗이 왕이 되면 이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 빨리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토ten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빨리 일어나가지고 확 뒤집어 엎고 막 이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걸.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놔두죠. 결국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그를 정리하셔요. 하나님 정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 그 성도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죠. 왜냐하면 교회에 문제 생겼다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요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요. 저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이거 막 연판상 돌리고 막 이러면서 막 돌리고 막 난리친다고요. 뭐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정리할 건데 그것이 더욱더 깊은 그 갈등과 상처를 입고 교회가 완전히 붕괴되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에 대해서 오수에서도 나타나요. 바울이 그 대제사장을 향해서 막 뭐라고 막 회치한 다음에 막 얘기하니까 너 대제사장한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난 몰랐다. 즉각 거기서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딱 멈춥니다. 사도행전 나오죠. 예, 그렇게 나와요.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 뭐 종교 권력으로 인해서 뭐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는 그 독점적인 권리죠. 그 성전의 그 모든 거에 그건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뭐 제대로 신앙교육합니까? 헬라 사상에 그 갖고 있어가지고 자녀들을 헬라 교육을 시켰습니다. 헬라식 철학을 보이고 그런 속에서 점점 신앙이 어떤 껍데기만 나와 있는 거죠. 그걸 존경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함부로 못 건지지 않습니다. 놔두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서 고라 다단의 그 반란의 사건은 현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들이 반란하는 그 가장 큰 목적이 뭐냐? 결국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거예요. 움켜잡기 위해서, 그 자리를 움켜잡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는 그들의 탐욕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은 좋잖아요. 회중이 다 거룩하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민주주의 세계에 그런 일이 없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회중 중에 계시다. 뭐 많은 말이잖아요. 만인제사장이잖아. 만인제사장. 만인제사장. 망 같은 제사장이다. 다 모든 성도들이 그러잖아. 그렇다고 해야죠. 막 나도 제사장이다. 들고 일어난다는 거죠. 아니, 질서가 있잖아요. 교회는 질서잖아요.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그 소총에 왜 스스로 높이려느냐. 라는 이런 아주 일반 백성들이 쏙 귀에 쏙 들어올 만한 멋진 말들을 구사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땅에 갈라 죽게 되죠. 결국 여호와의 불에 250명이 또 죽임을 당합니다. 전부 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세 아론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10장에 아론이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십니다. 다 지팡이,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갖고 오라. 그리고 이제 네 지파는 이제 아론의 이름을 써라. 해가지고 딱 하루만아침에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그 싹에 이게 그 살구나무 열매를 맺었다. 살구가 뭐냐? 살구나무가 뭐야? 샤키드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에서도 너가 무엇을 보냐? 살구나무를 보는 아이다. 꽃이 피었습니다. 살구나무 꽃이 피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냐? 내가 지키리라. 지킨다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너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복을 주겠다는 그 말을 지키겠다는 거고, 너가 지키지 않으면은 그 말을 어기고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 말씀 저주를 너에게 쏟아부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 그 무서운 말이라고요. 그 어떻게 이건 뭐 좋겠다 지키겠다는 건 나를 보호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약속, 너와 나의 약속, 이스라엘 민족과의 나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아론이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시고 이 지팡이 나중에 이제 법궤 안에 이제 영원히 간직하게 되는 그런 지팡이가 됩니다. 18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구별합니다. 왜 앞에 이제 고라손이 야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하게 해달라고 뭐 그런 식으로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쭉 서두렌이라 하기 싫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구별하고 또 특별히 구별해 세우고요. 그들의 첫 열매 11조 기업이 없음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11조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19장 이제 붉은 암송아지 정결케 하는 제물. 이 붉은 암송의 역할은 정결케 하는 제물입니다. 그 죄를 보관했다가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성전에 이제 완성되면은 이제 붉은 암송아지에 그거 갖다가 죄를 이제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한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얘기가 지금 있는 겁니다. 네. 20장에 넘어가서 이제 미리암이 죽는 이제 드디어 이제 1세대 이제 마지막 그 사람이 이제 하나씩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이제 에돔의 통행을 거절합니다. 에돔이 거기서 또 이제 불평불만하죠. 또 불평불만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없습니다. 또 아론이 죽게 되고요. 또 이제 그 아들이 또 그것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21장에 보면 호르마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이제 가야스 바다에서 야 우리가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패해가지고 쫓겨가지고 이제 그 지역을 호르마라 했는데 여기는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불변 사건이 또 터집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불평만하다 보면 또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쳐다봐라. 그 참 이게 우리 인간의 과학적으로 함적으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그 뱀을 보면 살리다라고 말하죠. 그죠? 우리가 야, 저 뱀 본다고 어떻게 사냐? 그래 뭐 그래 끝까지 고집대로 다 안 본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그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딱 쳐다본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주님이 2000년에 돌아가셔서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그 다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피가 보혈의 피가 여전히 나아요.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그 보좌에 나갈 수 있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갖다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거기에 어떤 사람 말할 거예요. 내 이 고개를 드는데 얼마나 힘들지 않냐? 죽어가면서 이게 고개를 든다는 거 이건 엄청난 그 노력이다. 해가지고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집어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걸 갖다 우리는 보통 말하기를 알미니안주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의지와 선행 뭐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교파들이 이제 감리교라든지 순복음이라든지 감리교 계열의 사람들, 순복음이라든지 성결교라든지 그런 계통에서 이제 이렇게 그런 일을 이야기 설교를 좀 종종 하죠. 듣죠. 이민영 목사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 말씀은 전에도 예전에 말했듯이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으로 사칭해가지고 막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요. 그죠? 사도 바울도 갔을 때 그 스게와의 아들 누군가에게 그 바울 흉내를 내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다 돌이 귀신이 확 풀려가지고 아유 걸음만 할 수 도망갔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빙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할 때가 많아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걸 거기서 이제 주님이 그런 자들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주여져 하는 하는 말 하늘에 들어가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는 자다. 아버지 뜻이 뭐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야 열심히 내.
뭐 13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돼.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게 이야기가 말하잖아요. 특히 이단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무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 무리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냥 거기 무리에 들어가서 온갖 재산을 다 바치거나 별짓 다 합니다. 네? 그래서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그게 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게 행하여.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모리 왕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는 사건이 21장에 되고 모압 평지에서 쭉 얘기 나옵니다. 모압 왕과 발락과 얘기가 쭉 그 다음에 20장에 나오고요. 오랫동안 쭉 나오죠. 23장, 24장에 또 쭉 나오면서 발람이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납니다. 여기서 얘기해요. 뭐 발람 선지자 그러는데 제가 한번 성경 찾아봤어요. 발람 선지자라는 말이 없어요. 발람 선지자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타락한 자고요. 근데 자꾸 우리는 발람 선지자. 하나님이 왜 발람을 사용하셨을까요? 나중에 축복하는 거라.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 저런 입도 사용해서 우리를 축복하는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할 수가 있어요. 담대해지잖아요. 그게 두려운 게 없는 거죠. 나귀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나귀. 그렇게 그 사건이 없었으면 발람은 제 멋대로 했을 거예요. 그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근데 딱 그 사건을 통해서 나귀 입을 통해서 그걸 하잖아요. 하나의 두려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자기 생각도 차수를 써서 어떤 일을 행하지 못하도 하나님 꽉 잡아 놓으신 겁니다. 바알보로의 생각이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잔치상을 딱 차려놓고 이스라엘 백성 초청한 거죠. 야 맨날 만나 먹었던 사람들이 눈앞에 그냥 진수성찬을 딱 보니까 혹가락 넘어가는 거고요. 맨날 그냥 광야에서 말이야 온갖 먼지 뒤집어 쓰던 사람이 앞에 그냥 무의들이 그냥 춤추고 그냥 딩딩 노래 부르고 그러면 그냥 한 번에 넘어가는 겁니다. 예. 아니 그게 딱 바울볼이 딱 그겁니다. 이게 딱 중이 고기 초대해서 먹고 마시면 그들이 신들에게 전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시므온 지파 그 족장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므온 지파가 여기서 많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나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들이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물음표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들의 장인이 미디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족장이었잖아요. 아니 제사장이었잖아요. 이드로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때 얼마든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충분히 그런 얘기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들은 대적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악의 무리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죠. 그 20장에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 하게 되고요. 기준은 뭐냐? 전과 동일하지만 하나 추가된 게 뭐냐?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서. 많은 지파는 많은 기업을 분배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해도 여기에 쫄딱 망하게 되면은 촉적으로 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 결과는 뭐냐? 너희가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결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제멋대로 살았다, 불평 원만 살았다면은 다 죽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수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그 기업 분배가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40년 광야 생활이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잘 생활했단다면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그 기업이 크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이들이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이런 칭찬을 받으면서 영광의 어떤
그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초란 구원을 받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 없다 그 논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은 아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또 얻는 그런 시간이도 하다라는 겁니다. 네. 동편지는 모두 증가합니다. 유다 지파의 진영은 전부 다 증가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지는 모두 감소합니다.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이 세 지파 전부 다 감소되고 최대로 감소한 지파는 이제 시몬 지파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반도 안 되는 겁니다. 반도 안 되는 걸로. 이거 첫 번째는 세 번째인가로 제일 많은 지파가 시몬 지파였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제일 수가 적은 지파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마 광야 40년 생활을 갖다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갖다 우리가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0장에서는 이제 유산 상속에 대한 슬로바와 딸들이 이 일을 제기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말을 듣고 또 기업을 그들에게 줄 것을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주어라라고 말하고 딸들 없으면 그 친척에게 주어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모세의 흑계자가 또 여호수아가 된다는 됐음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8장, 29장에 절개 드리는 예물도 절개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이 서원에 30장에 나오면서 이게 질서입니다. 그 서원에 그걸 하는 것은 남편이고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께 이게 남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 질서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현대 이게 다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남편의 권위가 사라지게 되고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전부 다 아까 말했듯이 다 똑같이 뭐 너나 나나 똑같은 생각하면서 다 같이 늙어가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친구가 된다. 예, 아버지가 아들과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 위에 올라가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그죠? 그때 우리가 함부로 어이 예수 친구 어이 같이 놀자 이런 식의 망발해서는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친구 삼았다는 그것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사실. 요걸 우리가 너무 자주 망각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 예전에 우리 절을 갔던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 역사에서 또 그런 얘기 천일야와 그런 데서 종종 얘기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바보예요. 근데 그 아내가 종들이 꼭 얘기하게 되면 잠깐 남편과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가가지고 그 다음날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종들은 다 알아요. 그 와이프가 너무 똑똑하고 그 모든 걸 다 한다는 거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그 남편이 바보라고 해서 함부로 종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사회 속에 지금 현재 사회 속에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머리가 없어지니까는 제멋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머리.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 크리스찬들이란다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아멘. 그래서 아멘. 그래서 이제 아미시 마을이나 그런 아주 굉장히 극보수적인 그런 신앙 집단들을 보게 되면 여자는 머리 딱 쓰잖아요. 머리에 뭐가 쓰잖아요. 그건 뭐냐 했더니 그것이 이제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 남편에 대한 복종이라는 그 의미로 루마니아도 그러더라고요. 캐톨릭도 이제 그거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신앙성이 넘으면서 머리가 기른 것은 그 덮는 것을 대체한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는 쓰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남자들도 그 유대인들이 키파 이렇게 이거 이상한 거 이거 쓰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모자를 쓰잖아요. 그게 뭐냐? 그 권위에 대한 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갖다가 지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그런 복장도 우리 취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 30장 넘어서 미디안 정복을 하고 전리품을 분배하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의 놀라운 승리를 이렇게 갖게 되죠. 그다음에 32장, 35장 넘어서 요단 동편 기업에 대한 분배가 시작됩니다. 르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여기서 또 이제 레윈에 대한 성읍과 도피성을 또 정하게 되고요. 그러죠. 예. 그다음에 36장에 넘어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슬루바 딸들에 대한 세단 상속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들은 자기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 결혼의 자유가 있는데, 연애의 자유가 있는데 왜 이걸 어깁니다. 난 저쪽 지파의 남자하고 결혼할 겁니다. 뭐 우리 인간의 생각을 해요. 근데 야, 너희들은 특별한 케이스 아니냐? 너희들은 그러기 때문에 너희 지파 사람들과 결혼해라라고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갑니다. 예, 예, 실패와 반복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들이 나오는 거, 아차 이거 아니다 하고 딱 빨리 접어야 됩니다. 그게 계속되다 보면은 이거 하나님 얻어맞습니다. 예. 우리의 교만을 경계합니다. 인간의 욕망, 아까 기브로 핫다와에서의 그 사건이 대표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불과 구름 기둥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불은 없네. 예? 낮이니까 불과 구름 기둥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래요. 세상을 보게 되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그죠? 다 없어요. 그죠? 보이는 건 전부 다 먼지 나는 펄펄 나는 광야, 뭐 이렇게 가시떨기들,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것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자하시고 하나님 불과 구름 기둥이 늘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예, 넘어질 때마다 어떤 규례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과 규례, 원칙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라 하는 겁니까?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원칙. 말씀으로 돌아가라. 원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 현재가 아니라 이 광야가 아니라 너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다 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된 또 세대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아까 기브로 핫다와라 가네스 바네아에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은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어떤 독특한 특징과 어떤 변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의 특별한 큰 차이를 보여주죠. 인구의 증가,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그 결과가 아마도 인구의 증감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나, 반석, 노뱀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메시아와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믿음의 준비가 된다. 풍성함,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 믿음의 준비를 잘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예, 믿음의 훈련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 우리는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아직 가야 할 땅이 있어요. 가나안 가.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요 광야 생활이 아주 그 갈등 속에 아주 우리들이 현실 생활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입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말했듯이 그 믿음의 잘 훈련을 하고 또 준비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 그 이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출애굽 이후에 야 됐다 끝나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죠? 출애굽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에 약속하신 그 땅에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예. 가나안을 향한 계속된 여정, 끝없이 미래지향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이 땅에 동화됩니다. 물들어가고요. 사라져갑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나이대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이 소망은 내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중요시 여기니까는. 그러니까 얘기해주고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고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진정 복된 가정과 자녀들, 후손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광야 생활, 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삶에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